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로 우리 환절복음 설교 시리즈를 마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할 때 크게 작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제가 정리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 7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같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배웠고 다 아는데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복음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고 말씀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절 복음을 계속 암송하게 했고 계속 쓰게 했고 말씀을 계속 듣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복음 노트를 쓰신 만큼 꾹꾹 눌러서 새긴 만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이 세상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연합정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저는 복음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영원한 진리이죠. 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8주 동안 복음의 말씀을 왜 들었습니까? 우리가 들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본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잖아요. 내가 먼저 복음의 맛을 봤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맛은 값없이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주신 그런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그 빚진 것을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빚졌으니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6주년 부흥회 때 한 영혼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기쁜 소식을 들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한번 볼까요?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연봉이 오르고 내가 좋은 집 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왠지 종말론 하니까 왠지 무섭고 왠지 사이비 교단 느낌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을 뭐라고 좀 바꿔 부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바꿔 부르기를 제안합니다. 소망론. 따라합시다. 소망론. 저는 종말론이라는 말보다 소망론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결국 종말론의 내용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것들을 정리한 게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론 가운데 우리는 4가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소망이 뭐냐? 왜 또 없었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를 소망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한절 복음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오셨던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주님이 오실 그날을 정확한 날짜를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딱 보면 언제가 주님이 오실 것인지 그 징조만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오신대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둑같이.
이 말은 뭡니까? 아무도 주님이 오실 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현혹합니까? 아유, 너희 목사는 기도가 부족하고 영능이 부족해서 모르는 거지. 기도 많이 해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셨어. 너희 목사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 영적으로 지금 눈이 멀어서 그래.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뭔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왠지 더 혹하고 그 사람이 더 신령한 것 같고 뭔가 더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여러분 갖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자꾸 사람이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호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늘만 쳐다보라고 합니다. 많은 이단 집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도들에게 가정과 직장을 다 버리고 집단 생활을 하죠. 집단 생활.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지, 같이 집단 생활하면서 그렇게 현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합숙하며 집단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땅을 5,000평 준비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숙소를 지을 건데 거기다가 아주 최호합한 개인당 40평짜리 그러한 살 곳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의 아파트 다 팔고 오십시오. 반값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에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라고 제가 말한다면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서 집단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 흩어져야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어떤 그 사이비 교주는 뭐 어느 나라에 땅을 사놨더라? 브라질인가 어딘가. 거기까지 다 데리고 갔잖아요, 성도들을요. 집 재산 다 팔고 거기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혹독한 노동시키고 막 따귀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단으로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한 교회 치고 제대로 된 교회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 한 공동체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모였다가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붙잡아 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자꾸 모이자고 하고 자꾸 같이 살자고 하고 집단으로 같이 뭘 하자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의심하셔야 돼요.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자기가 재림주래요. 재림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 누가 내려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자꾸 뭐라고 합니까? 문성명, 안상홍, 이만희, 정명석이가 재림주래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속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저 뭘 하는 겁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 번째 소망을 봅시다.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완전한 부활 신학이에요. 우리는 몸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15장 22절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기다릴까요?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도 많은 장례가 있었죠. 지난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윤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어요.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점점 확실하게 갖게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더 이상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슬픔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선포할 때마다 유족들이 슬픔을, 울음을 그치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을 저는 똑똑히 많이 봤어요. 수많은 저는 그러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윤 권사님 가정에서 샌드위치를 준비하셨는데, 이게 우리 윤 권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윤 권사님의 외삼촌께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셨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시래요. 근데 처음으로 기독교 장례식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꼭 대접하고 싶다고 100만 원을 주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외삼촌께서 아마 찬양을 부르고 노래는 모르지만 그 가사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마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태원 참사에서 156명의 그 허망한 그런 젊은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슬픔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 가족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 정말 이렇게 끝이라면, 엄마 다녀올게 하고 떠난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끝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그 당일날 우리 아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시 이렇게 쿵 한번 이렇게 내려앉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행히 해화동에 있었대. 이제 공연 연습 지금 하고 있어서 극장에서 연습하고 있었대요. 만일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그 희생 당한 그 분들의 그 사연을 제가 쭉 봤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희생자는 아버지가 3년 전에 백혈병을 걸렸는데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의 골수 이식을 해줬어요. 너무 착한 딸이에요. 또 한 희생자는 헬로윈데이 때 그 당일날 아빠가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아빠에게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랜만에 외식하라고. 그래서 아빠가 딸아 고맙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낸 거, 엄마 아빠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장면을. 그리고 그 딸이 마지막 문자로 이렇게 보내요. 사진 잘 나왔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차차 다 갚아갈게요. 그게 마지막 문자였어요. 군대 가기 일주일 전 두 커플이 이태원에 갔어요. 둘이 넘어졌어요. 간신히 그 남자는 살아남았고 그 여자친구를 1시간 이상 CPR을 했으나 결국 그 여자친구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근데 계속 그 여자친구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한 거 있죠. 그 친구 어머니에게 이 죽음의 소식을 알리는 그 청년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며칠 전엔 저희 아들이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빠, 안산에 내가 아는 친구가 이번 이태원 사태에서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 부탁할게요.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산에 있는 아이들은 좀 더 특별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8년이 지나서 결국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죽음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유족들은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구원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구원 심판관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부활의 철매가 되시는 주님, 저들의 부활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족들 천국 소망 가지고 다시 만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신학과 어떤 교리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도 바로 그 당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당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하며 오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슬픔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망을 봅시다. 따라합시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부조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고통받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이들이 더 잘 되고 이 세상은 원래부터가 부실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최후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물리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교회를 세우신대요. 우리 완전한 교회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미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조리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저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시고 성도로서의 그 명예를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소망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또 믿어요. 영원한 죽음도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지옥이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신화나 어떤 동화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들에게나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특정 장소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여러분이 지금 달로 가고 어떤 우주 공간에 가서 어떤 행성에 다다르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그리고 천국에는 어떤 건축물과 어떤 건축 자재가 쓰여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옥에 있는 불구덩이가 섭씨 몇 도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어떤 방들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하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로 남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삶이에요. 반면에 지옥은 뭘까요?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외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이 지옥은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고독한 세계,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결국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는 결국 이것도 역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데 그 지옥은 어떤 것이냐? 모든 관계가 끊어진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11장에는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는 사람만 있을까요? 동물들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하는 곳, 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봐요. 사람만 있으면 저는 천국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심지어 뱀도 있어요.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죠. 그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가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사진, 저는 참 이게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천국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곳, 더 이상 전쟁과 대립과 갈등과 그런 부딪힘이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스카이가 아니고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궁창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들어가서 더 광활한 어떤 스페이스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자연 경관이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날씨도 아주 살기에 적당한 그런 파라다이스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헤븐,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소망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네 가지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듯이 우리 한번 같이 선언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